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 이후에 계시록 4장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천상의 예배 장면을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오른손으로 쥐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그 봉해진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심판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러한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오로지 심판 중에 주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만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6장과 7장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결국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절에 이르러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는
하늘에 반시간가량 고요한 정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 앞에 7천사가 나와서 7나팔을 받아 한 천사씩 나팔을 불면서 또 다른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벌어질 심판을 그렇게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그리고 15장부터는 7대접의 심판들을 보여주면서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사단을 심판하시는 장면까지 보여주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서 왜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심판을 7번씩 모두 3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시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고, 동시에 그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기쁨이 주어질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반시간가량 흐르는 그 고요함 이후에 벌어지는 심판은 7나팔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그 정적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시간은 마치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고요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곧이어 나타내실 엄청난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잠잠히 계심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시거나 망설이고 계시는 시간도 아니고 어떠한 계획도 진행하지 않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모아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과 고요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집중하셨고 우리에게 주님께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등장한 7천사들을 통하여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천사들을 통해 펼쳐졌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주어지기까지 성도들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적이 흐르고 이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곧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향연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 향만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마치 그와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기도는 다름 아닌 3절에 이른 대로 모든 성도의 기도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기도는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어린아이의 연약한 기도도 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편안할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재앙과 심판 중에 드려지는 기도도 포함됩니다. 그 기도는 끝을 모르는 핍박 가운데 드려진 기도였고 그 기도는 고난 중에서도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 묵시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7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에 약 반시간 정도 하늘의 침묵이 흐른다. 이제 절정에 도달했다. 침묵은 믿기 어려운 진리를 받도록 상상력을 준비시킨다. 선과 악의 싸움이 제기되는 동안 경건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드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다. 대규모의 핍박과 조롱이 그들을 향해 퍼부어졌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투표권도 없었다. 돈도 별로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는가? 왜 황급히 달아나지 않았는가? 그들은 기도했던 것이다. 하늘에 침묵이 흐른 것은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였다. 침묵에서 행동이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죄악의 순간에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기도한 것이죠. 오히려 더 기도함으로써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보내는 것입니다. 오랜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도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환난과 재앙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배출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위로를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행하는 마지막 수단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생명을 두고 행하는 간구입니다. 모든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이게 됩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말하길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다 했습니다. 구약에서 분향은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운 것처럼 참으로 거룩하고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같이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되 무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심판하시기까지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오랜 주님의 침묵 중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펼치면서 매일의 하루를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그 금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 후에 펼쳐졌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곧 나타날 재앙과 심판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신 후 작정하신 모든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재앙 가운데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곧 심판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성도 여러분, 분명 당시 사람들은 악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서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수이지만 의인들의 간구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심판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실을 알았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롯을 기억하사 소알 성으로 인도하여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사역이 펼쳐짐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와 같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렵고 아침, 저녁 따로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쏟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기도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기도를 막는 악한 영의 시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죄가 큰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서 재앙 중에 받아주신 본문의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맞서서 세상을 맞서서 악한 사탄의 공격을 맞서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전쟁을 앞두는 비장한 마음까지 일으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침묵의 시간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실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능하신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의 역사에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듯이 저희들도 기도로서 모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주님의 침묵이 펼쳐지더라도 낙심치 말고 더욱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작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사역에 기도로서 동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공의를 날마다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